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에 의한 삶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 나라가 언제 오느냐,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권능을 받고 내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종말론에 대한 관심, 여기에 초점을 되게 많이 두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부터 관심을 돌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 삶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현재적인 삶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는 삶을 살 텐데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까지 이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요약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의한 삶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이 답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에 의한 삶이 답이다. 여러분, 성령에 의한 삶이 답이라고 믿으세요? 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잘 알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성령에 의한 삶이 답인 것을 아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뭔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어야 하는데 그만큼 그 성령에 의한 삶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답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구약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령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신약을 가르치고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거 언제요? 출애굽할 때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해 내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왜 그랬을까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언약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랬는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과 4절인데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해. 과거에는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다면 이제 마음에 주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언약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또 레위기 26장에 그 언약 공식의 성취를 이룬다. 언약 공식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언약 공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 그러면서 34절에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대면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말씀을 우리 속에 두셔서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성령으로 성취될 걸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말하는데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영을 준대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 대신 여기 뭐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준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한 성취를 얘기하고 있어요.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 26절 이하를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떻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렇죠. 말씀을 주신다는 말을 성령을 주신다는 말로 여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언약 공식이 성취된다. 더 놀라운 약속이 39절에 9장에 나와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당신의 백성에게 쏟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다 그 말은 그 백성과의 온전한 교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 말은 관계 끝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가 회복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한 관계 회복, 성령의 역사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암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차별이 없이, 남녀 차별이 없이, 신분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다니엘 헤이즈라는 학자는 스캇 두발이라는 학자는 다니엘 헤이즈네요. 이 학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면 점점 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구약시대에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저기 그림을 찾았는데 광야가 지금 숲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밭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밭이 숲처럼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너무나 놀라운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임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4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풀 가운데서 불쑥 솟아오른다. 여러분 풀 알죠? 풀. 농사 짓는 분은 풀의 유력을 알잖아요. 씨 뿌려놓어도 이 풀 때문에 못 해먹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무 묘목을 갖다 심어도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풀이 막 자라가지고 막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데. 근데 이런 풀 가운데서도 불쑥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풀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혹이 있어요. 또 영적인 회방이 있겠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고, 그런 데서 결국 죽는 거죠. 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지만 그 기운이 가로막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운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푸르르잖아요. 얼마나 그냥 확 늘어져 있습니까? 저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죠. 시편 1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역경과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 성장해서 담대히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모든 방해물을 이기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나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지 못하는 분 손들어 보라했더니 거의 반절 가까이 손들더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은 답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매우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최근에 우리가 쭉 자주 나눴지만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다, 야라드 하신다, 이런 표현 지난번에 나눴죠. 하나님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의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내려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시려고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야라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성막이 완성될 때 거기에 임재하시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 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지,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셨어요. 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또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함께 하실 때 생명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 필요를 채우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내시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 전략을 주셔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다윗, 제가 그 바울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가나안 땅 준다 그러지만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려면 광야가 차라리 낫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면 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오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항상 찾았다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서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시면 뭐가 문제인지 찾았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해요. 아멘. 어디서든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는데 뭐 먹거리 걱정이야, 마실 물이 걱정이야, 아이고 잠은 어디서 자나, 이런 걱정해요? 그건 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능력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같은 데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거면 충분한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뭐 어쩌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누가 알아, 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이게 항상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인격체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믿었다면, 믿는다면, 듣고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여러분 안에 확증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아요? 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당신들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시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죠. 여기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지옥에 계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랬죠. 또한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확증. 성령이 듣고 믿고 인지심과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27절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뭐예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를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없이는 고아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대. 성령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예수님에 관하여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심, 대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 네 사건을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 두 번째는 부활하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심. 네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 이 사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은 번복될 수 없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 시대의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고요.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른 법칙의 삶을 살아요. 제가 다른 법칙 설명하면서 물 얘기하죠. 물. 저는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밑에서 잡아당겨요. 저를 이렇게. 이거 뭐라고,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예,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제가 그 동력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손발을 통해서 막 젓고 발로 차고, 그래서 어느 만큼 가다가 결국 힘 빠지면, 동력이 떨어지면 가라앉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법칙을 가더라고요. 그냥 그게 뭐예요? 부력의 법칙이야. 그냥 떠 있어. 그냥 힘 빠져도 떠 있어. 우리 신앙생활이 중력의 법칙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거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바로 이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4절 읽어볼까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성취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미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에 나눴기 때문에 언급하면, 자녀의 번성, 땅의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 이 복을 영적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거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산 위에 세워진 대한사회,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 이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다. 근데 어떻게?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 약속된 성령을 주심으로. 약속된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삶은 철저히 성령에 의한 삶인데, 자, 잘 보십시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과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네, 올려줘 보세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실제가 없는, 머리로만 하는, 이론으로는, 근데 실제는 안 되는 지식, 그리고 외형적인 행위는 있지만 내면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도덕적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하지만 피곤하고 지칠 뿐입니다. 여기 지식, 행위, 도덕, 성령 없는 삶은 여기에 초점이 주로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행위로 잘하는 것, 도덕적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근데 결국 여기에 뭐가 있어요? 탈진이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실질적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며 소통하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네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명, 관계, 인도, 능력. 성령에 의한 삶은 그래서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찬양 알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네, 성령이 오셨네. 이거 과거에 찬양 저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언제요? 부흥회 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박수 열심히 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성령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실제적인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으로 살아야 됨,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 승천하실 우리의 그리스도 주 되심,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의 삶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아까 뭐라고요? 황무지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이런 역사들, 그 풀 가운데 우뚝 솟아나가지고 마침내 그 숲을 이루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 생동감이 있는,
이 세상 욕망,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한없는 그러한 방해와 회방 이런 속에서도 우뚝 솟아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 두 번째를 생략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을 다룰까 하다가 그냥 지워버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피겠지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다 자기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세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셨다고 생각되는 일을 몇 가지나, 성령님이 내 삶에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그냥 주워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지식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나 되는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세히 따져본다면 오늘날 성령에 의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진짜 멀리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신뢰하여 자기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잘 되면 우월의식을 갖다가 안 되면 금방 죄책감이나 실패의식으로 빠져서 자기 육신을 뛰어넘어, 옛사람의 그 삶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원의 삶을 누리는 실제적인 자리까지 못 가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성령님이 인격체이신지도,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도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가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 속한다면 지금부터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힘써야 돼요. 아멘. 열심히 배우고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렇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조각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각은 십자가의 복음 조각, 성령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다 이거 다 조각 갖고 있어요. 이 꿰어지지가 않아. 꿰어져야 삶이 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를 구하고 그 사이 안 되는, 실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그게 깨달아져야 실제 삶이 될 수 있는데, 성령에 의한 삶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가장 가려진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에 의한 삶이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되기까지 제가 계속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빨리 깨닫고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저의 세월도 아끼고 여러분도 세월을 아끼고, 하여튼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성령에 의한 삶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살아야 될 성령에 의한 삶이 뭐냐? 여기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여기 옛사람은 뭐예요? 죄에 대해 살아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이고, 그때 세상 풍속을 쫓는데 그 세상 풍속 뒤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근데 그 삶을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한다?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 새 백성으로서의 삶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삶,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 되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어려운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옛사람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자꾸 끌어가요. 자꾸 끌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 가지고 엄청 고민한 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육체가 나를 욕망으로 끌어 죄로 사로잡아 간다. 오라 공고하다. 누가 날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두 법이 있잖아요. 왜 텔레비 선전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나타나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검은 망토를 쓴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아니야 너 이렇게 해. 이게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하죠. 요즘 심리 상담하는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왜 그 어떤 상담자를 앉혀놓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 하잖아요. 왜 그 선한, 바꿔 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겠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 너 기분 좋잖아. 너 쾌락이 있잖아. 그렇게 가. 이런 거 보셨죠? 텔레비에서. 요즘 저는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온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직면하게 하는 거죠. 자기 안에 두 법을 직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뭐죠?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물론 거기 뭐 성경에 예수님이 없고 거기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걸 선택하도록 가르치잖아요. 딱 직면하게 하죠. 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직면하게 해요. 그러면서 너 가, 나는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악한 습관, 뭐 이게 이제 단번에 끊어지진 않지만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주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왜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죄로 이끄는 육체, 심펄레이처, 죄된 정욕,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된 본성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연합하여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에 끌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을 말씀하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문장으로 나눠져요. 첫째 문장은 뭐냐? 성령으로 살면, 이런 표현이죠. 성령으로 살다. 성령으로 살다 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건 이전에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났어.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지금 너희가 계속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우리가 그 이후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얘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새 생명과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너희가 그런 자들이라면,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거듭나셨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셨죠? 구속의 날까지.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두 번째 문장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라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법이 싸운다, 두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쌓여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요. 반면에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면 온갖 죄를 담고 있는 습관이, 인격적 성품적 습관이 우리 속에 사로잡는 거죠. 시기, 질투, 분리, 이단, 당짓는 것, 음란, 욕심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습관처럼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로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로 순간순간 인도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뭐가 진리인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격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실제로 내 삶의 선택과 행동을 도우시는 동행자로 와 계시다는 믿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행자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요?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인격체이시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가장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뭐 해야 되느냐? 인격체이신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순종해 가는 거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혹시 뭐 혼자 자는 분도 있지만 함께 자면 두 사람이 함께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분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셔.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동행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심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행동은 뭐예요?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도 하고. 이런 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더 깨닫게 해달라고, 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게 더 선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쫓아가는, 무엇보다 마음을 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고 마음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인도하심의 뜻인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 내가 발을 옮기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죠. 예. 이것은 매우 실제적 문제입니다. 지금 나눈 이 문제는. 예.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했잖아요. 살기 위해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며, 그 다음에 후렴에 보니까 살기 위해 어떻게 하죠? 예,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여러분의 믿음 고백인가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에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까 힘차게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따르신가요? 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뿅 나타나셔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가겠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다 손들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면 용서하는 일 잘 안 해. 뭐가 더 커요? 주를 위해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 별로 안 해. 너무 시시한가요? 아니, 선교사로는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용서는 안 해. 작은 감동 앞에 순종 안 해. 한 번 찍으면 계속 찍어. 원한을 풀지를 않아. 작은 감동은 절대 순종 안 해. 완전히 뒤틀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입술로 아무리 큰 결단을 고백해도 우리 주님이 존중받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헌신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오신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반응하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때로는 자존심이 되게 상해도 그거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발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삶이 실제가 돼야 돼요.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육체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려 듣고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아무리 그런 찬양을 하고 아무리 그런 찬양을 고백하고 방방 뛰어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작은 영역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영역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을 쫓아가는 삶 뒤에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요. 그 세상 풍속 뒤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마귀 뒤에 줄 서. 우리 실제 행동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성령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해요, 넘어져요, 순간 그래요. 그런데 빨리 정리해야죠. 빨리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잘못했으면 돌이키고 전환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예, 동기가 중요하지 뭐 내가 좀 잘못했다고 뭐, 예, 동기가 없으니까 아니 사과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궤변이죠, 궤변. 그야말로 자기중심적. 주님의 뜻일까요, 그런 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아까 보세요,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민감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을 조정하고, 이게 성령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저희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 아내랑 이렇게 둘이 그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해요. 비상인 것 같다, 우리 비상인 것 같아. 그러면 먹는 것도 뭐 우선순위도 다 내리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빚어가실 때 어떤 영역을 다루신 줄 알면 거기다 올인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바보가 돼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가자. 이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주님의 뜻이라면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맞다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전환하는 자리를 우리가 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요, 자세죠. 그 성령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감춰요? 그 앞에서 변호해요? 합리화해요? 정말 웃긴 얘기죠. 정말 웃긴 얘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목숨은 내놓지만 자존심은 안 내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진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감하자고요. 우리 주님의 뜻이면 민감해보자고요. 좀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자기 중심에 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일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기. 그러니까 첫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하고 가야 될 게, 아까 선교사로는 가는데 그건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로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 게 준비되면서 선교사로 가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돼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진정한 헌신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미운데 용서가 아직 안 되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그런 미워하는 자신과 진짜 싸워야 돼요. 변호하고 합리화하려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옛 자아잖아요. 그 옛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진리를 통해 인도하신 성령께 주도권을 누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옛 습관에서 벗어나요. 그래야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깨져요. 우리의 삶에 벗어나고 돌이켜주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온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악순환에서 깨야 돼요. 악순환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건 처절한 영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이기도 해요. 능력 있는 삶. 몇 가지 어설프게 하면서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두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성령의 인도하심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쓰시잖아요. 왜 동역자로?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를 쓰셨다. 우리가 최근에 봤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시겠다 엘리야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비를 주십시오 그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뭐예요? 머리를 두 다리 사이다 집어넣고 그냥 비가 오기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그걸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역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예를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에 이끌렸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사역에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으려고 모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오늘부터 개척하노라. 교회 이름은 예양교회다. 이렇게 예를 들면 붙였다면 단번에 교회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했냐? 16절에 뭐라 그랬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대. 예수님은 사역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사실 제가 목회자지만요 이런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 거절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제발 집회를 좀 우리 교회 와주세요 할 때 거절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아유 나를 원하는 모양이다, 주님이 하실 건가 보다, 그러고 무조건 가죠. 근데 주님은 안 가셨다니까요. 산기도 가버렸어. 그러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기 성령의 인도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제가 이걸 잘 몰라갖고 오라는 대로 다 갔다가 탈진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게 중요하죠. 5장 19절 20절에도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20절에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일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때 보이셨냐? 아니요, 뒤에 가서 좀 설명할 텐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날밤을 새워 기도도 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대면하여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이게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영어 듣는 귀를 가지려고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이래야 뭐가 듣는 귀가 열린대잖아요. 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것은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삶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까지 28장까지죠. 거기에 17장을 제외하고 모든 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나와요. 제가 좀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의미가 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요. 성경 구절을 정확히 찾아내서 얘기해요. 그리고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보선해서 세워야 될 필요도 알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설교는 오늘날 설교자들의 모범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필요한 메시지들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비문에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주목하여 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전에도 맨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주목하여 봤는데 잘생겼구나, 혹은 못생겼구나, 되게 불행하겠구나, 뭐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봤는데 뭘 봤냐? 그날 하나님이 이 사람 치유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나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한 푼 줍시오 이거였어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그는 담대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좀 띄어서 8장,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이 향하신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죠. 9장의 아나니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계획 세웠고 아나니아가 전도해야지, 내가 그 인간한테 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10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였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마게도냐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신 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방향을 돌려 유럽으로 나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보세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패턴이 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이니까 유대인 성전으로 먼저 가요. 그런데 유대인 성전에서 완전히 핍박받고 깨집니다. 그러자 그 옆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이방인들이 대개 몰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니까 내가 이 성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녁에 자려고 할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9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고린도 전후서가 써지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변 다른 데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예.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께 민감함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힘썼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이시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예한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요양원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며 따라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그 길이 초청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산유회학교, 요양원, 선교원 다 마찬가지고요. ISF, 우리 그 전남 내국인 유학생 사역들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이 예배당 건축할 때도 사실 하나님이 주도권 잡고 인도하셔서 그 당시에 청장년 등록성도 150명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하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에요. 이게 인간적 계산으로는 답이 전혀 안 나오는 일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새물교회 선교회 군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역사였어요. 서울에 한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이렇게 자기 사역 내리고 군사역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군사역이 시작돼서 오늘날 전국에 퍼졌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간 교회가 어디냐면요, 제가 이등병 때 간 부대예요.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3년 후에 우리 김동기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거기서 포대장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오영숙 권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세우신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선교의 군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됐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겠다 싶어요. 지금 그 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어제 우리 중국어 예배부에서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달라고, 전도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느냐? 성령님이 앞서가시자면 우리 그 일을 하지 말자. 이제 성령님이 물론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제껴놓고 우리가 가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할 텐데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성령님 없이 대부분의 교회의 사역이 오늘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화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한계를 경험하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 앞에 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상황에 뭐가 문제예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다 할지라도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그 막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쳤죠. 모세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갔지만 그냥 홍해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나눠서 다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어디 누구 만나면 하나님 뭘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성령님, 제가 이 사람에게 뭔가 나눌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섬길 일이 있나요? 이런 기도를 자꾸 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는 사람을 제가 위로하고, 하나님 돕기 원하는 사람은 돕고, 하나님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제가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오늘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한 번은 전에 섬기던 축전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대부분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건 뭔가 좀 움직이심이 있는 것 같다, 부담감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날은 아침에 기도하는데 전도하러 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했어요. 오늘 전도할 분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막연해요. 뻔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기도했어요. 어디로 전도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강 건너로 가라,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강 건너요? 강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기가 강 아니에요? 큰 냇가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건너 마을에 남정리라는 마을,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그게 순종하고 그 뒤에 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마을에 한 오이코스가 생겼어요. 한 소그룹이 생겼다고요.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한 사람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앞서 가시면 우리가 50년 걸려서 할 일을 주님이 5분이면 행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이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전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드릴 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날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12 제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누구를 진짜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야 될 제자인가를 찾기 위해서 했었겠죠. 우리는 기도 한번 되게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 일어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세우고 맙니다. 하나님 A를 해야 돼요, B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 알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선택하고 맙니다.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인격체 대신 주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노라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선택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저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응답이 속히 안 오니까 징징대기도 하고, 응답이 속히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는지 깨닫고 가르치고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길을 잃어버렸네? 그런 분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다시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십시오.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아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한번 쓱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제가 전에도 소개했죠. 150명의 성도인데요, 75가지 사역을 해요. 제가 숫자적으로 좀 기억이 흐려서 조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1년 결산이 $10,000,000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서 $10,000,000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뭐냐, 75가지 사역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150명이 75가지면 2명이 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기부해가지고요, 가난한 자들 돕는 일 하고요, 가난한 자들이 오는데 병원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병원이 세워지고요, 막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 사역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순종에 따라가니까 주님이 뒷받침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여러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세비어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우리가 성령에 관한 삶을 살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더 훨씬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 여러분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서 꼭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경험. 유대인들 전도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유대인들 전도하기가.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기에 앉아서 저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와요. 유대인이래요. 근데 결국 그날 그분 예수님 영접까지 하게 된 거 아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그 영혼을 만지셔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도구가 돼서 그 사람 구원하는 일 한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게 지금 하경삼이에요. 저녁 우리 기도하고 있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나가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러기가 쉬워요. 그러면 프로그램만 남습니다. 프로그램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 더 민감하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 그냥 시키지 않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에게 부으셨어요. 부살렐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 이스라엘 인도해낼 때, 여호수아 성령의 은사를 그에게 능력을 부으셨죠. 운니엘,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연약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너희가 배우고 나랑 동행했으니까 증인이야, 그래 나가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멈춰,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 필요해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은사. 그러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은사라는 말 자체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한계를 많이 경험하죠. 무슨 한계요?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짐이 무거워. 한계를 경험해. 아유 나 어렵다. 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게 한계를 경험해. 아유 어렵다. 뭐 그거는 은사가 능력으로 안 하고 그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고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은사가 필요한 그게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성속의 구분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주님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할을 감당할 때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경험해요. 어떤 때는 그러면 지식 가르침의 은사를 제게 부어달라고, 제게 지혜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물로 제가 그거 갖고 자랑질하려고, 그거 갖고 뭔가 저의 유익을 위하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면 망합니다. 그 결과는 은사는 한 공동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을 빌드업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그 모든 다른 은사들은 다 타인의 유익입니다. 남을 섬겨주는 일입니다. 세워주는 일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계를 경험합니까? 내가 한계를 경험한다고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으로 저에게 은사를 부어달라고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비와 긍휼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섬김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 은사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 은사를 구하자고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은사를 얻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 생각하는 웃긴 얘기고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잘못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결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고, 성령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증언하고 표현하며 변호할 능력을 주고, 성령이 고난을 통해 그들의 선교를 이루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통치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사람에 대하여, 7사람, 7집사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품이 있죠. 뭐예요? 성실성. 근데 여기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과 지혜의 은사가 부어졌고,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탁월하게 했다는, 행정적인 거 탁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가 부어져서. 또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나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더해졌대요. 성령으로 다 사역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강력한 은사를 체험하여 바보섬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 사역을 감당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한 지도자들의 중요한 핵심 자질은 성령의 삶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다. 그들 중에 아무도 성령 없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스 터너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은 단순한 실체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이고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행위이며, 그분의 인격과 활력을 역사 속으로 확대하는 자기 계시를 이루는 그 일을 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단순한 실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격제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실제적인 행위의 약속이고, 그분의 인격과 활력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분을 드러내는, 확대해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경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리해 보죠.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인격체신 하나님. 이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은 언제나 살았거든요. 언제나 길을, 언제나 지혜를, 언제나 필요를, 언제나 보호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체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 성령이 오시면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신나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가지. 어떻게요? 첫 번째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실제적인 영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주 내밀한, 아주 은밀한, 아주 세미한,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가장 친밀한 실제적 교제를 이루는 삶은 저는 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알잖아요. 우리 안에서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조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복하고 전환하고, 이게 가장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에 나아가는 삶이고요. 더 나아가 확대해서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을 때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부담감을 주실 때 따라가 보고 순종해 보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있고, 이런 일들 경험되어지는, 그뿐만 아니라 한계를 경험할 때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곧 빠지고 있지 마세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은사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